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고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얻네.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리. 오늘 아침에도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억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오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깨닫기, 전도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신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깨닫는다. 느끼기,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주님의 성품과 그분의 삶을 험모한다. 행하기,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경험을 전한다. 생각할 문제,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잃어버렸을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서론에 관계된 질문입니다. 말씀을 가리키는 상징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세 가지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만약에 없다면 전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말한다. 그런데 성경 없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대징투,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탄생과 죽음, 그분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주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겠는가? 비록 천년계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구원의 계획까지 드러내지는 못한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와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책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의 상징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셨습니다. 히브리 문학은 자주 대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같은 뜻의 반복을 통하여 강조를 뜻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더 깊은 다른 의미들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어서 매일 우리의 삶을 비춰줍니다. 어디다가 우리의 걸음을 놓아야 할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어디로 나가야 할지,
우리 인생의 바른 목적과 방향을 지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매일의 일과와 우리 일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불교 경전 42장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그의 수제자 아난다에게 죽기 전에 남겼던 글을 책으로 엮어놓은 것입니다. 그의 수제자 아난다가 부처가 열반에 드실 때에 흐느끼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40년을 지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걸어 다녔고 당신과 함께 잠들었으며 당신과 함께 음식을 먹고 당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껏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떠나시니 나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붓다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대의 빛이 아니었다. 자, 여기서 부처도 자기 자신이 빛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빛은 네 안에 있다. 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그랬어요. 자신도 빛이 아니고 자신도 등불이 아닌 자가 어떻게 그의 제자를 향하여 너는 빛이다. 그의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 자신이 빛이 아님을 명확히 이야기해 주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오직 참 빛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영원한 문제, 사망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무덤을 깨뜨리고 여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말은 누가 이야기해도 말이 되지만 어떤 말은 아무나 이야기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매일 해와 달과 별빛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빛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 저절로 존재하는 빛은 없습니다. 그 모든 빛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두 번째 상징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기를 불이라고 이야기했고 방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교과에 보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죄의 찌꺼기를 태우고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린다.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할 때 그들의 굳은 마음은 부서지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사랑의 불길은 그들의 이기심, 탐욕, 욕정,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잔재를 불살한다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불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 속의 죄를 불사르고 때로는 방망이 같아서 우리의 이기심과 고집과 생각을 깨뜨려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과 같아서 아무리 세상이 어둠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마치 이와 같은 작은 성냥불 하나면 어둠을 다 물리치고 아무리 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냥개비 하나면 온 산을 불태우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위력입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아를 죽이고 죄를 불사르지 않으면 그 마지막이 말라기 4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다 하겠습니다. 바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용광로 같이 불타는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오면 모든 교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른 자들은 지푸라기처럼 불에 태워질 것이니 그들에게는 뿌리와 가지가 남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세상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죄의 뿌리와 가지가 불사를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불사르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마지막 심판의 불태움의 자리에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하기를
씨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은 씨의 소산물들입니다. 우리가 먹는 밥도 그럽니다. 우리가 먹는 과일들도 그럽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이 다 씨가 우리에게 준 선물들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도 그 말씀을 통하여 유지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성경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떡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매일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기운이 빠지고 힘을 잃어갈 것이고 나중에는 건강을 잃고 생명마저 잃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규칙적으로 섭취할 때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건강을 줍니다. 질병을 다른 말로 하면 영양 불균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적재적소의 영양을 잘 섭취하고 운동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균형지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잘 섭취할 때에 이슬에 흔들지 않은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성장을 가져옵니다. 어린아이가 밥을 먹고 하는 규칙적인 삶의 생활을 통하여 어른으로 성장해 가듯이 우리도 매일 말씀을 섭취하는 경험들을 통하여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적용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과에 나오는 교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처럼 어두운 인생을 밝히고 불처럼 죄를 사르며 씨앗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고 떡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공한다. 오늘 이 귀한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 빛이 올 때 매일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불입니다. 매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살피고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불사르는 경험들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사랑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발화되고 성숙되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을 준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과 같습니다. 매일 우리가 먹고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건강을 얻고 영적 자람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인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인생의 방황자가 될 뻔했는데 말씀을 주셔서 우리 인생이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빛이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밝히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자라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다듬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든 무엇을 하든 말씀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께 천적으로 드리오매 말씀이신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매 순간 인도하시기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하여 행복한 축복의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